참 부모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말씀 선지 46권 262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나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저 믿자 해가지고 믿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알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믿어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있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안다, 틀림없이 안다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만사형통입니다. 다음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원리강론 9쪽 총서 말씀입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알미 없이는 생길 수 없다. 아주 오늘 훈독한 말씀과 더불어서 믿음과 알미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한 주 동안 많이 추웠죠. 식구님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앞뒤 좌우 서로 좀 식구님들 인사 나누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먼저 친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준비 찬양 하셨는데 참 금년 들어서 처음 제가 접했습니다. 앵콜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준비 시간이 짧은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거 얘기 안 했으면 더 은혜 받았을 텐데 한 곡 갖고 좀 아쉬우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다음에 이제 준비 찬양 준비할 때는 앵콜곡까지 감안해서 한 두 곡, 세 곡 좀 은혜롭게 준비하면은 예배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찬양 준비하시느라고 감사하고요. 또 이후에 또 말씀 후에 찬양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 텐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누구죠? 아니, 벌써 잊어버리셨네? 보통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때 이 말이 유행한 적 있었죠?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좀 비슷했습니까? 비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 말이 유행처럼 이렇게 들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이제, 88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셨죠. 자신을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 진실만을 얘기하니까 나를 좀 믿어달라.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일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대통령께서. 감옥에 좀,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을 좀 겪으셨죠? 결국은 믿어달라 그랬고 보통 사람이라고 외쳤지만은 보통 사람도 아니셨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시고 말았던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나는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감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그런 세태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믿음이라든지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 어른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신의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죠. 타인을,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나 자신도 이해하지가 못하고 또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과 괴로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 뭐라고 배우셨죠? 식구님들은? 인간 조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타락이라는 것도 뭡니까? 믿음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계명의 말씀을 믿고 따랐나요? 믿지를 못했죠. 여기서부터 불신이 초래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그 누구도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인간 역사의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조상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무지 상태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는 입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인간 상호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 주위의 환경이랄까 그런 만물에 대한 이 무지 상태까지도 떨어진 것이 불행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끊어졌던 그 관계는 애초에 생각할 수 없는 지극히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알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굳이 내가 너희들의 부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늘 부모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부모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하나님을 궁극적인 원인자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상호 간에도 서로 신뢰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또 믿어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녀오거나 학교에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날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죠? 그런가요? 저는 남자만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애들은 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좀 대답 좀 해주시죠. 다 아들만 키우세요. 저는
아들만 키워서 잘 모른다니까요. 딸을 키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딸을 키우신 식구님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잘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잘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하지 마시고 대답을 잘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아주라고 화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날 있었던 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고, 선생님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려면 뭐죠? 보고하는 거죠, 보고. 그날 있었던 일, 이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그날 있었던 내용들,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어떤 문의와 보고의 어떤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이 신뢰 관계는 더 깊게 될 것이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것. 우리가 당연히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도 그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꿈꾸셨던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분일 것이라고 막연한 마음으로 신앙, 믿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알고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자질구레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믿게 되고 확신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 하루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식구님들 기쁘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러면 저는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네 아버지지. 내가 어디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디?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묻겠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당연히 부모 자녀 관계임을 알고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자녀가 부모를 위한답시고 부모이심을,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은 기분이 부모 입장에서는 썩 유쾌하진 않아요.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자녀로 창조가 되는데, 이 자녀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당신이 나의 부모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드리고 신앙하면서 그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기쁘실까요?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별로 기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은 모르니까 부모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그런 행위로부터 이제 신앙을 시작하다 보니까 믿는다는 말을 우리들은 많이 합니다. 신앙인들이. 우리는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행태가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 없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참 부모님에 대해서도, 식구님들은 참 부모님을 믿으세요? 아세요? 알아요. 예, 그럼 또 당연히 안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예, 분위기상 믿는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예. 근데 총서 말씀에서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알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뜻계를 따라오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불행한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던 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살아서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나를 믿지를 못하고 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또 하늘 부모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정하는 그런 인간들의 행태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식구님들 제가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이시나요? 멋있게 보입니다. 예. 멋지신 분들은 제가 멋있게 보일 거고요. 안 멋있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못생기게 보일 겁니다. 근데 시력이 안 좋거나 장애이신 분들은 제가 안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럼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없는 건가요? 저라는 존재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안 보인다고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모를 뿐이지 그 존재가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장님이 눈을 뜨고 또 시력을 회복하면은 당연히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한테는 굳이 있냐 없냐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물을, 환경을 접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자, 하늘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간에 계신대요. 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머리에도 있고 심장, 가슴에도 있고 이 간에도 있고 그 하나님을 좀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몸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이게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하늘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뭐 원리강론에서도 우리가 다 설명을 했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 그 내용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진리의 내용으로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봄으로써 하늘이 없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간도 당연히 하늘 부모님께서 만드셨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보이지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이 성경 1장 27절의 내용 보면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인간이죠. 남자와 여자죠. 예. 좌우 서로를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양옆에 한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형상이 이쁘신가요? 잘생겼나요? 어떠신가요? 예뻐요. 예. 이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 이쁘게 보이고, 멋있으신 분들한테는 멋있게 보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이 신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성 종교에서 신앙을 하는 이유는 어떤 복을 간구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 하늘 부모님을, 또 예수님을,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범사,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우리는 늘 감사함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고요. 또 굳이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힘들고 어렵거나 괴로운 일을 겪게 되면은 감사함의 마음이 듭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우리 심우균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예.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죠. 주위에.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쁜 일에만, 감사한 일에만 감사라는 것인가요?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 우리들은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간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일에만 감사했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늘을 원망하고 또 주위 환경을 원망하고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 우리는 교만의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목적, 이 신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까? 믿으라고 했습니까? 믿으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이신 것을 안다고 했습니까? 믿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믿는다고 했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알미 없이는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원리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자리에까지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 되겠죠. 참 어머니께서 작년도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마무리를 바꿔주셨잖아요.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 구치소에 계시고 우리 통일가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함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참 어머님의 바라심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어머니께서는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드리고 정성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함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신앙인으로서 바른 마음가짐,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신앙에 있어서는 기본이고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 부모님이, 하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하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하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하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정을 알게 된다면은 조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온다고 또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그런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믿는 단계에서 아는 단계로 우리가 간다면은 진정으로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꺼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또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도 하죠. 헌금 생활도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함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우리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돈이 나간다고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식구님들 헌금하실 때 다 그러시죠? 이 돈이 아까운데 꼭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헌금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아들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나오면은 이게 영상 링크 나오면 항상 아들한테 보내주거든요. 네. 이번 달에 11조 했니? 아직 안 했는데요. 빨리 해라. 나 돈 모으고 싶은데 점점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헌금 생활하라고 이렇게 좀 당부도 했는데 헌금 생활하는 입장에서도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경제적으로 또 궁핍하거나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은 더 들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안다면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뭐 물질을 내놓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한 도리로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늘이 우리에게 더욱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참부모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님은 우리는 믿는 단계를 넘어서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알게 될 때 진정한 어떤 신앙인으로서 자녀로서의 모습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명언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정보를 알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싶지가 않아. 이러니까 제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알면은 힘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주위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행동의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감사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성공합니까? 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겪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는요, 항상 실패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방향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죽음의 경지에까지도 접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갈 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먼저 근본을 알아야 되겠죠. 근본. 왜 어르신들도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의 자식이 좀 이렇게 막대 먹은 행동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이 같으니라고 막 이런 말 쓰시잖아요. 근본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막 생활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하면서 알아야 되고, 그 알기 위해서는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근본은 뭐냐? 하늘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정연합 식구 입장에서는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을 알아야 되고 참 부모님을 알게 될 때 영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생활뿐만 아니라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영계도 모르면서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갑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영계를 모르는데요, 죽어서 천국을 가려고 한대요. 영계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그런 생활 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좀 이상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도 모르고, 영계도 모르면서 죽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신앙의 모습 같은데, 한편으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대로 된 그 어떤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지의 어떤 결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이야기해야겠지만 살아서 천국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죽어서도 천국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그래서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만 여기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성화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원리 스터디를 했습니다. 창조 원리 처음 이제 나가게 되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원리 강령 훈독을 하고 10분 강의 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읽고 들은 본 내용 갖고 서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안 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먼저 나누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안 오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단어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뭐 성상, 형상, 뭐 이성성상,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르니까 질문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좀 감이 와야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예 감도 안 오니까 질문도 잘 하기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우 같은 경우 머리가 아프다고. 목사님, 동물은 왜 개념 진리체가 아니냐는
예, 그래서 2주 후에 그 답을 각자 연구한 내용을 이제 발표하게 할 겁니다. 제가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버리거든요. 고민해서 찾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그 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모르는 내용들을, 원리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 믿는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평생 공부잖아요. 요새 시대는. 그렇죠? 근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유교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살아서 평생 배우고 공부하고 죽은 후에도 3년 동안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나요? 예, 유교에서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살아서도 배워야 되지만 죽은 후에도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대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조상님들 생각하면은 절대 선정되는 조상님들 어떻게 절대 선정이 되십니까? 조상회원을 통해서 영계에서 수련원에서 예,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절대 선정으로 거듭나시잖아요. 조상 축복을 통해서. 영계에서도 죽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이 말씀이 우리 원리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 같아요. 죽어서 3년이 아니라 뭐 5년, 10년 뭐 영원히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서도 공부지만 죽어서까지도 모르는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서 모르는 내용은요, 죽어서도 몰라요. 예. 제가 카프 학군장 시절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제 원리 수련하면 이제 원리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커피의 맛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잘하더라고요. 못한대요. 그러면 커피 맛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예, 먹여버리면 되죠. 예. 간단합니다. 예. 뭐 이론적으로 뭐 커피는 성분이 커피가 2잔, 프림이 2잔, 설탕이 2잔일 때 달콤 쌉싸름한 그 맛이 내 목 넘김에 이 감칠맛을 통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내 속을 빈속에 먹으면 쓰리게 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 달달함을 통해서 내 위 소화를 촉진시키고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먹어. 예, 먹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설교를 듣는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는 사람한테는 이런 설교 필요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그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알리려고 좀 뭐 구차하게 이렇게 좀 설명하는 내용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 필요 없겠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듣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정성도 들이는 내용들. 우리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예, 힘내십시오, 식구님들. 힘내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시간 참 어머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마음이 통하고 심정이 통하면은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서로 공명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하루하루 배움을 공부하기 위한 실천을 우리가 게을리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서 우리들에게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까지 우리 조상님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분명히 우리들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무지의 완성이 있을 수 없다. 말씀 선집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뜻을 완성하고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느껴지고 잘 모르게 된다면은 그것을 알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이 있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이 교육을 해라. 아직도 무지에 빠진 이 한민족들을 일깨우는데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서 하늘이 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는지 그 뜻을 분명히 밝혀 알리라고 참 어머니께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아는 사람이 결국 근본을 아는 사람이고, 하늘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참 부모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종적으로 하늘과 또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 있으신 분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의미에 계시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그 심정세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는 그러한 하늘과 참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게 될 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식구의 모습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종적으로 횡적으로 하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민 축복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1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1월 한 달이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2026년도도 벌써 한 달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고 실천해냄으로써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선민 축복 가정으로 거듭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